예수 잘 믿고 삽시다.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제 다 끝나갑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장을 준비를 하는데 감회가 새로 왔어요. 사진 찾느라고 고생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이 한편으로 또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을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 보였던 단 한 번의 기회가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그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에베소의 장로들과 만나 작별하는 자리에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유서 같은 예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예언 같은 유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와 또한 교훈을 줍니다. 그의 고별 설교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22절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묶였다는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하다. 온전히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는다.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할 겁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을 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매여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고별의 정을 나누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매인 자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모든 고별 설교를 좌우하는 그런 키워드가 되고 있어요. 덕분에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하나님께 묶인 자, 매인 자가 어떻게 인생 여정을 사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 매인 자는 어떻게 살까요? 첫 번째, 사명으로 삽니다. 한번 다시 말하면 사명으로 상황도 육정도 이겨내면서 살아갑니다. 16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서 에베소를 스쳐서 지나가고 밀레도에 도착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을 써준 누가는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고 있다고 설명을 달아줍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순절까지 못 가도 누가 야단치는 것도 아닙니다. 주석가들은 오순절에 모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모은 구제 연보도 전해주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힘써서 설명하고 싶었을 거라고 바울의 의도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급하게 가야 할 당위성은 바울에게만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게 사명입니다. 상황에 맞추기보다 상황을 극복하며 가야만 하는 자신만의 이유 같은 거 말이죠. 바울은 이 사명을 위하여서 위험이 남아있는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절기에 맞추려고 서둘기도 합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도 많이 절제합니다. 많은 이들이 걱정과 만류를 했지만 또 바울은 그게 진심인 줄도 알았지만 안 들은 척
모르는 척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목숨을 잃을 그런 위험을 뻔히 보면서도 가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명의식을 22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께 매여 사명을 따라 살고 있다는 사명자의 진솔한 고백인 겁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나가면 그저 막연히 뭐든 잘 되리라 기대하거나 여행을 바라보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죽을 줄 아는데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위협을 누구보다도 무섭게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 두려움도 그 안에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않은 이유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드로아에서 악소까지 걸어간 이유도 이 트라우마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겁니다. 배를 타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위협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말이죠. 그런데도 다 무릅쓰고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서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력이 사명감이라는 걸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소명을 따라 온 세계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동적인 유대인과 예루살렘 교회도 이해하고 동력하기를 소망하는, 그걸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명감이 이 모든 걸 무릅쓰게 한 겁니다. 요약하면 성령에 매인 사람은 사명이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상황이어도 골고다를 오르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명이 십자가인 것이지요. 그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삶을 다 십자가라고 이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십자가를 붙일 수는 없습니다. 죄짓고 실수해서 고생하는 것까지 십자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인 윤동주도 부러워했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위해서 살고 죽을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께 매어서 삽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종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이 내 인생 여정에, 신앙 여정에 동력이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께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고 예수의 종인 겁니다. 다 통틀어 말하면 부활 예수를 증언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하여서 상황을 탓하거나 재거나 계산하거나 그러기 전에 이 사명을 위해 살고 죽기를 바라면서 걸어가는 그런 성령 충만함, 은혜와 은사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성령님께 매어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를 스쳐 지나가서 밀레도에 머물렀던 바울이 거기서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별 설교를 나눈 후에 36절부터 보니까 무릎을 꿇고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울면서 작별했다 그럽니다. 장로들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서 더욱 근심하며 배까지 바울을 전송했다 하고요. 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전반적으로 서둘고 있으면서도 또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렇게 눈물의 작별을 또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서두는 이유가 사실은 사랑 때문이라는 걸, 다시 말하면 사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한 것도 전달하려는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 이방 교회들의, 헬라 교회들의, 또 아시아 교회들의 사랑을, 그 부조의 도움을 전하기 위한 뜻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서두르기만 하면 급행열차 탄 것처럼 가면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챙겨야 할 사람들을 챙깁니다.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가죠. 밀레도에서처럼 이렇게 고별 설교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정은 더더욱 서두는 모양새가 돼버린 겁니다. 흔히들 일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기질을 나누기도 하죠. 사람 챙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의 진척이나 맺고 끊음을 잘 못한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일의 추진이나 성공적 결과, 성취감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잘 못 챙기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종종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렇게들도 말합니다. 그게 기질을 따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이해이지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따지면 그도 처음에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메인 사람이 되고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는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 갈 줄 압니다. 사람들을 살피고 챙기며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자신에게는 더욱 힘겨운 여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세요. 에베소를 지나쳐 밀레도로 가고서도 사람을 에베소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에베소와 밀레도는 45km 거리입니다. 걸어서 하루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이 고별 설교를 하는 데는 적어도 3일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급히 가는 중에도 이 3일을 투자한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에베소 공동체 형제들과 제자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이지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서 장로들만 불러서 했던 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은 에베소의 소요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기억하시죠? 에베소에 다시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또 다른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남아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능히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지요. 성령님께 매인 자의 사랑은 고통받고 손해보고 배려하고 양보하면서도 다 주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그리하는 사랑입니다. 그저 주면서도 모자르다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기시고 그렇게 목숨도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말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중에도 그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고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별 설교 중에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를 그런 사랑으로 섬기려 했다고 말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도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십시오 권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개연회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요. 가끔 보면 자신의 기질이 사람 중심이어서 일이 더디다 하는 이들도 있고요. 일 중심이니까 사람 못 챙겨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못을 박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매인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도 사람도 사랑도 챙깁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것과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기질을 탓하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고, 상황을 탓하며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사명도 사랑도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매인 사람은 용기로 살아갑니다. 바울의 용기가 드러나는 구절이 저는 28절, 29절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말하면서요,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합니다. 앞으로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양떼들을 붙잡는 일을 장로인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맡기고자 하고 있어요. 걱정이 없었던 걸까요? 겁이 없었던 걸까요? 욕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토록 사랑한 교회와 교인들을 흉악한 이리가 나타나 미혹시킬 것을 예상하면서도 어떻게 바울은 자기가 아닌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랑과 함께 용기가 있어서입니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 수 있는 자유, 그게 바울에게는 그 믿는 구석이 됐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했어요. 사람 하나하나가 다 능력 있고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믿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모든 놓지 못하는 욕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없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욕심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말씀에 사람도 일도 다 맡겼다는 뜻일 수 있는 거고요. 붙잡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을 게 없는 겁니다. 잃을 게 없는 담대함이 용기, 평강, 자유 같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알게 하거나 갖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통칭하면 성령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면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 그래서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에게 매인 사람은 오늘도 매사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가톨릭 신부를 불호한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가족 걱정도 안 하는 것 같고 사는 걱정도 안 하는 것 같고 옳은 소리하고 옳은 일을 하다가 여차하면 감옥도 가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다 하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제도나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욕심이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바울은 욕심을 내려놓고 사역했어요. 그래서 용기 있는 결단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길 수 있었다 했고요. 20절처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할 수가 있었다. 가르칠 수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21절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다고도 합니다. 33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비량의 모범을 보이면서 스스로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다 고백합니다. 성령님께 매인 자의 용기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도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 매여서 성령의 힘이 내 욕심을 눌러 이길 때에만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욕심의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님께 매인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명을 지고 사랑하면서 용기 있게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 매여서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이 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그런 인생이 명예나 돈이나 업적이나 간판이나 그리고 화장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멋있고 아름답고 참됩니다. 사명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도 없고 꾸며지지도 않는 정말 멋있는 멋입니다. 예수쟁이의 멋, 예수쟁이만의 멋, 그렇게 멋있게 무슨 일이 또 닥칠지 모르지만 남은 10달도 이 한 해를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때때로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고자 했던 바울을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힘도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며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부활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이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있으니 열심히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에 매여서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받은 사랑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용기를 내어 살 수 있는 주의 종된 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교회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